내 항아리에 불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에게를 믿으니라. 아멘. 이 석 달 전 목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후배 부부와 1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 남편은 다니고 있던 회사를 사퇴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다녔던 건축 회사였기에 당연히 건축에 관계된 작은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전 회사 개업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니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교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을 건넸지만 금년 11월에 교회를 옮긴 것으로 마음이 정해진 상태라 교회에 말하기 그렇고 그래도 오빠가 개업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아서 지난주 토요일에 개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남편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숨도 쉬지 않고 정말 제 앞에서 랩을 쏟아내듯이 쏟아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나올 수 있었던 그 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보내는 다짐이기도 했고요. 또 아내에게는 들으라는 확신이었던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함께 식사 장소를 이동을 해서는 다시 지나왔던 신앙생활 30년 전 목포에서 보내었던 신앙의 이야기를 웃음 속에서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집에 들려가라며 가는 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던 남편이 저희에게 뜬금없이 동탄 구경을 시켜주겠다면서 새로 조성되고 있던 동탄 시내를 정말 외곽으로 돌면서 이건 이런 건물이고 저건 저런 건물이라면서 앞으로 이곳에 어떤 교통수단이 들어오고 이곳이 동탄의 구도시라면서 또 이곳은 동탄의 신도시라면서 곳곳을 해외여행의 가이드처럼 정말 40분가량 동탄 시내를 돌면서 저희 부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탄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목포에서 그리고 결혼해서 강주에서 다시 직장을 따라서 수원으로 그리고 동탄까지의 자신의 여정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저희 부부를 차에 태우고 동탄 시내 곳곳에 세워진 아파트 또 곳곳에 세워지고 있을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남편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이드가 끝나는가 싶더니 차에서 내려서 회사 사무실 가까운 게 위치한 호수공원을 한 바퀴 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천에 설봉산에 자리한 그 호수에 한 5배 정도 큰 호수가 조성이 되어 있었고 또 주위로는 이 습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말에는 그 호수 중앙으로 분수쇼가 열린다면서 또 스스로 가이드를 자치해 주었습니다. 역시나 뿌듯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호수를 둘러보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25층 가장 높은 꼭대기층 우리가 말하는 펜트하우스에 자리 잡은 정말 큰 아파트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전면이 정말 뻥 뚫려 있는 풍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았던 그 호수공원이 정말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부부를 위해서 커피를 내려주겠다면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네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자기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우리 이래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루틴처럼 하는 일이 있답니다. 이 거실 창문으로 아파트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춤을 그린답니다. 그래 이게 성공한 남자의 삶이지. 그런 말을 루틴처럼 오늘도 하고 왔나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게 성공한 남자의 삶이지. 빛은 수억이 있는데 이런 후배 모습, 부부의 모습이 딱 그 마음이었고 정말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를 동탄 이곳 저곳으로 가이드를 하고 그 무더위에 소수공원을 보여주고 정말 25층의 펜트하우스까지 보여주는 것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고 저희에게 말하고 싶었던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50 초반의 나이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후배는 흔쾌히 응원해 주었고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 윤지선 집사님께서 김은희 집사님이 했던 그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사업체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게 결단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어낸 이름이 153 ENC라는 이름의 회사 이름입니다. 153 우리 남성현 집사님이 원장으로 계시고 또 저희 사모가 교사로 있는 학원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제가 그날 개업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택한 본문은 당연히 153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가로 잡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잠시 화면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153마리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다 할 설명이 없지만 153마리를 굳이 세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는 당시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의 숫자, 어종의 수가 153종이었다는 초대교회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새로 개업하는 153 ENC가 인근에서 원근에서 오늘은 동탄에서 내일은 경기도에서 모레는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그 다음 달에는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달에는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모든 곳에서 입찰이 되고 수주가 되는 사업체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1억 5,300만 원의 순수 이익이 매월 결산마다 발생하도록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당연히 우리 남선 집사님 원장을 계시고 제 사모가 교사라는 153, 153 베스트 클래스 학원도 마찬가지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인근에서 원근에서 그 모든 곳에서 아이들이 찾아오고 학부형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153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153 ENC나 우리 베스트 클래스 153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난 자리에서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부탁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려운 부탁인데 석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기업 예배를 와서 드려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예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체를 주장해 주시고 간섭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무슨 예배요? 기업 예배를 석 달에 한 번 목사님이 드려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그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업체 만들어 보겠다는 그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 마음을 알기에 석 달에 한 번 동탄에서 기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사업체 CI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CI가 뭡니까? 기세업체를 맡기는 마크 아닙니까? 그 마크를 저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끙끙거리면서 만들어서 보내서 OK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벌써 2개의 학원과 1개의 당구장, 사업을 하시는 분, 기업을 하시는 분 3분이나 되십니다. 이번 가을에 3곳의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탄의 후배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인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기업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자리에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2020년 하반기 변화의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결혼식에 계신 것을 보면 그 결혼식에 혼주되는 분과 마리아와 어쩌면 친척의 관계였던지 아니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자녀의 결혼식에도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혼주가 청함을 받았다고 하니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갈릴리 지역에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자녀의 결혼식에 또는 특별한 날에 여러분 특별한 손님과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이나 또 시장 때로는 사회 유력 인사를 초대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만한 집안이다. 우리가 이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갈릴리 가나의 혼주 역시 그 마리아와 어떤 관계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초대함으로 자신이 이런 집안이다. 우리가 이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뻐기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혼식 혼례 자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절의 문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아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 오늘날의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이어지는 결혼식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이어지는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종종 그 여행 프로그램 보면 일주일 3, 4일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 중동의 나라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동네의 결혼식은 그 동네의 무슨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 함께 모여 3, 4일을 일주일 동안 즐겁게 축하하며 보내는 특별한 행사 의미를 담는 결혼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3, 4일 또는 일주일 결혼식에 초청한 하객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은 혼주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포도주는 결혼식에서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중동 지방의 음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식이 이 정도면 준비하면 포도주는 이만큼 준비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준비했던 이상의 손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그 혼례식에 결혼식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첫째 아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오실 손님들 식사를 마쳐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끼에 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기에 여러분 정확한 인원을 맞추는 일이 결단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수반자 숫자는 8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대략 이 정도면 그냥 충분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래가 몇몇 초대한 분들이 더 있다며 또 오겠다는 손님들이 더 있다며 다시 20명을 포함해서 100명 정도의 인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100명이면 이제 충분하겠다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아무래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다 손님들이 하객들이 더 찾아와서 만약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이게 너무 곤란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놓고 120명의 인원으로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날 결혼식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부족함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의 혼주는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80명으로 생각했는데 120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계산을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음식보다는 포도주는 당연히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음료 아니었겠습니까? 낭패였습니다. 곤란한 일이 찾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나선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할 사람, 이 일을 바꿀 사람, 이 일을
변화시켜줄 사람은 내 아들, 내 아이밖에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간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그것을 부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그리고 19절 한 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2장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천사와 목동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자신들이 그 밤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성경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 새기다라는 말 대신에 지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30년 전 예수님을 해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들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리아는 언제부터요? 30년 전 천사를 통해서 네가 예수를 잉태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변함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이가 전한 이야기 모든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있었던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자, 이어진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아들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30년 전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새겼던 같이 오늘 내 아들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도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가,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가 내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토달지 말고 그대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너희가 순종해 달라라고 마리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 전 후배 부부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그날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153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만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3년 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기 전까지의 일들, 어부의 일들,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늘을 던져보았지만 고기 한 마리가 얼씬거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가 해변의 가장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대번에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 서 계셨던 분, 우리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시던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물 밖으로 뛰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499장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2절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베드로의 그 음성이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자신을 가르치시고 자신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자신과 동행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대번에 알고 그물을 젖혀두고 물을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만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찬송가를 찾아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설교에 그 부분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사업장에서 주님의 청아한 음성, 내게 쟁쟁하게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업에 임하겠다는 다짐적인 고백을 그 핸드폰에서 이 찬송가를 틀어놓으면서 남편은 다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배 부부는 제게 겸 예배 부탁을 했겠습니까? 왜 후배 부부는 석 달에 한 번 기업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한 어렵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왜 후배 부부는 제게 회사 CR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사를 하면 왜 이사 감사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까? 왜 새로운 일을 하면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갈릴리 호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기업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지키겠습니다. 그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지켜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대, 그래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 청아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으니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저 소리가 주의 소리라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저 소리가 주의 음성이라고 들을 때 그 소리에 그 음성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드디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술 아닙니다. 눈수림도 아닙니다. 분명 6개의 돌 항아리 가득히 물을 담아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결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에서 혹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을 접촉할 수 있었기에 집에 오면 가장 먼저 그들이 뭐하지 하십니까? 손을 쓰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물을 받아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기술 중에 여러분 들어보신 기술 중에 연금술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 같은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이 물질과 저 물질 섞어가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화학요법을 사용해서 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 다른 물질과 금속으로 금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의 물질이 성질을 바꾸어서 다른 물질이 될 수가 없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고 자연의 질서인 것이고 과학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무리라는 물질이 뭐래요? 포도주라는 전혀 새로운 물질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십니까? 11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변화의 사건, 물이 포도로 바뀐 변화의 사건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예전 성경에는 표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기적이 더 좋은 단어 같습니다. 바로 이 일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기적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EBS에서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보았습니다. 이 동두천 산속에 황토로 지은 집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동두천 시내 아파트를 벗어나 산속에 황토로 왜 집을 지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토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학교도 가지 못할 정도로 피부가 짓눌리고 여기저기 온몸을 긁어서 상처 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과 이런저런 노력을 부부는 다 해보았습니다. 그냥 그 전혀 사도가 보이지 않고 아이는 고통 속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단을 했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보자고. 그렇게 해서 부부와 두 아들이 함께 황토집을 1년 가까이 손수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아토피가 깨끗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고통스러워 자기 온몸에 진물이 나고 긁어서 상처 투성했던 몸에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를 가고 군대까지 아들이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놀리지도 않네요. 남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자식으로 놀리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방송에서 부부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기적 같은 일이 황토집을 만들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그 일을 말하거든 부부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부부가 보기에 그 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하는 중에 TV 화면에 자막 한쪽 구석에 이런 자막이 실렸습니다. 실현자의 주관적 의견이며 의학, 과학적 소견과는 다를 수 있음. 실현자의 주관적 의견이며 의학, 과학적 소견과는 다를 수 있음. 맞습니다. 기적이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극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미라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적을 이해시킬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황토집을 지었던 그 부부만은
그리고 3살이 돋았던 그 둘째 아들만은 이것이 기적임을 아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의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양약도 써봤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내 아들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황토집을 만들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9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자는 물로 포도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누구만 알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 물을 떠왔던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가득 채웠던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하인들만 안 것입니다. 여기 알았다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알았다의 의미와 함께 보았다, 경험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에이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회자는 이 기적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에이도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물을 떠왔던 하인들은 이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고 에이도 알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나들목 교회가 이런 기적을 보고 알고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미라클을 경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라클을 여러분 눈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라클을 에이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은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건축탐구 집의 부제목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가족을 살린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린 집 너무 근사한 제목을 아닙니까? 아토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인생, 황토집으로 살려는 집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물과 같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물과 같이 아무 색도 없었고 물과 같이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고 물과 같이 입안에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7절. 자, 그 다음 7절 말씀 밑줄 읽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봐주셨음이니라. 아멘.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결혼식에는 기쁨이 한순간 사라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던 결혼식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곤란한 상황이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서 혼주에게 신랑에게 기쁨을, 혼인하던 자녀들에게 기쁨을, 결혼식에 참여했던 모든 하객들에게 기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암과 절망과 굶주림에서 빛으로 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변화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라고요? 그 포도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된 사람답게 얼굴에 가득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여러분 인생 살아가려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미라클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익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축복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원래 찬양을 제가